본문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뭐 했냐? 그들이 하나님의 우레소리, 번개소리,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했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 기다리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결심했건만 여러분 은혜 받은 거요 얼마 못 갑니다. 금요 예배 때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가면 금방 쏟아버려요. 뭐 은혜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금방 잊어버려요.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 금요 예배 때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또 일주일 지나면은 또 이렇게 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를 거울로 삼아야 돼요. 우리도 은혜 받고 돌아가면 또 집에서 물질 우상 숭배, 세상 우상 숭배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고 이 때가 마지막 때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가 많은 이때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깨어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죠. 저는 요새 들어서 자꾸 그게 많이 신경 쓰이네요. 내가 하나님 앞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두렵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연약한 영혼들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졌는가. 내가 오늘 하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하여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쓰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들을까? 심히 여러분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가? 그거 돌아볼 때 너무너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의 삶의 거울로 삼고 정말 깨어서 이들과 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옛날에 은혜 받은 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먼저 있어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거 받은 경험과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오늘 밤에 돌파하십시다. 그래갖고 주일날에 왔을 때요 성도들한테 할렐루야 오셨어야지. 금요일날 불 내렸는데 아멘. 아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줬다고. 그거 막 서로 간에 막 은혜 간증을 나누셔. 막 너무 좋았다라고 막 갔더니 막 졸아서 죽을 뻔했다고 막 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나누셔. 그래갖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불을 붙이십시다. 여러분 이들이 왜 속히 이 악한 길을 떠났을까요? 악한 길로 갔을까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여호와가 명령한 거룩한 길에서 속히 떠나버렸다. 진짜 우리도 은혜 받고도 속히 떠나는 수가 있죠. 아이고 놀랍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게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거기다가 백성들이 죄 지으면은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죄를 더 방조하고 더 죄 짓도록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속히 떠난 이유가 여기 써 있네요. 뭐 하려고요?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려고.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봐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성적인 음란한 행위하고 그때 그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거룩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너무 따분해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우리 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십시다. 금송아지 얼마나 좋아요. 이걸 우리 하나님을 만들고 제단을 쌓읍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내일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가지고 속히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말려야 되는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 우리 거기 보면은요 1절을 말고 아론도 그것을 조장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지도자로 활약했던 이 아론까지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도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자까지 심각하게 타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자꾸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왜 아론이 타락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백성들이 속히 타락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읽으면은 그걸 찾아가는 재미가 아주 즐겁고 거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은혜가 오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그랬을까? 아론과 이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들은 모세하고는 뭘가 다른가? 그러면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바로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뭐 몇 달 차이예요. 그리고 똑같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신 하나님 똑같이 체험했어요. 모세라고 해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세는 갈수록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연인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은혜를 받는데 아론과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너는 귀신을 섬겼다. 너는 물질을 섬겼다. 너는 음란을 섬겼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아론과 백성의 길을 걷지 말고 어떻게 모세는 이들과 달랐는가 그걸 배워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가 달랐을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습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항상 하루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체험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전이에요. 성막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40장이나 가야 성막이 있는데 모세는 자기가 따로 장막을 취하여 가지고 어디다 쳤냐? 진 바깥에. 그 텐트들이 있는데 말고 그 바깥에다가 따로 하나님을 위한 회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 성막이 없을 때 하나님의 회막 지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모세,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무거운 텐트 들고 진 바깥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다 그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길 나가가지고 그 텐트를 같이 치고, 저기 회막이라는 게 영어로 하냐면 미팅 오브 텐트입니다.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기 위하였어? 하나님 만나기 위하였어. 모일 회차, 하나님 만나기 위하였어. 그 무거운 텐트 짊어지고 왜 바깥에 나가서 했을까요? 조용한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사람 많은 데서 만나면은 분주하고 복잡해지니까 모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 백성들도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매일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 200만 명들 사람들 또 재판도 해주고 송사도 봐주고, 그들을 또한 막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거기 다 뒤치다꺼리하고, 얼마나 그 복잡한 것 속에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항상 텐트를 짊어지고 진 밖에 나가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니 하나님이 모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루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가 사명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배터리다. 성도는 영적인 배터리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배터리와 같은 존재예요. 배터리는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모세는 매일 회막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충전이 되니 외롭고 우울하지 않았어요. 상처 있고 막 가슴도 괴롭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힘을 얻었어요. 은혜가 채워지니까 저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뭔데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합니까? 그러다가도 힘 얻고선 사랑으로 양육하고 길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세는 200만 명의 백성들도 그때 시스템도 없고 뭐 앰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요 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약해지고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죄악과 쾌락이 들어오니까 점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이 버겁고 살기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니까 점점 세상이 들어오지,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살다가도 점점 모세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점점 죄악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전쟁 나가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법궤 앞세우고, 그런데 좀 잘 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만하고 이제 좀 평안해지니까 너희들 전쟁 나가라. 그리고 나는 거기 왕궁 위에서 싹 거닐다가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데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 다윗도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교제,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나하고 놀자고, 음란과 쾌락이 나하고 놀자고 손짓하면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큰 고통을 치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세상이요 어슬렁 거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얼씬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이게 마음에 막 기쁘고 즐겁고 하니 세상에 물질 음란이 유혹해도요, 옛대로만 떠나가라. 첫사랑이 뜨거우니까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근데 내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점점 20%, 10%, 5% 남으면 점점 힘이 약해가지고 이 안테나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테나가 딱 써야 되는데 안테나가 약해지고 자꾸 주변의 세상의 안테나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에 좋은 말, 쾌락과 부귀와 막 그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세상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니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그냥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늘 회막 안에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법을 이제 배울 건데요, 그 교제 안에, 은혜 안에 거하여서 세상이 얼씬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론도 기적도 행하고 이들도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대단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제가 이제 혼자 식사를 하게 됐어요.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1시간 20분씩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늦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띡띡띡 쳐가지고 오늘은 트럼프가 뭘 승리했나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거만 이제 검색해서 듣고 막 보고 있으면은, 그거 하다가 보면은 이제 새벽 예배는 들었지만 이제 그건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야 돼 1대1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대1을 또 나중에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또 빼먹기도 해요. 또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든든한 게 없고 왠지 답답하고 왠지 약간 불안하고 왠지 내 영혼이 막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겠다, 한번 또 봐야지, 그러다가도 안 되지. 모세처럼 주님을 최우선으로 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가 성경 읽으면서 받은 은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왜 아론과 모세는 다를까? 왜 백성과 모세는 다를까? 똑같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면서 막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장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최고로 좋은 거는 말씀으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자꾸 신비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깊이 있게 들어가야 신비하게 들릴까 말까지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은 안 읽고 그냥 신비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서 웬만한 건 다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등과 빛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잘 듣는데 나는 왜 못 듣지? 저 사람은 되게 신비한가 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며 교제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읽고 막 은혜가 얼마나 채워지는지 출애굽기 몇 장 읽었더니 확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딱 킨 다음에 막 손에 막 진동이 너무 와가지고 이게 타이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가운데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손에서 계속 진동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타이핑을 못 쳐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이러면서 주님 나도 모세와 같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여호와의 목전 안에서 은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네 앞에서 행하여 주리라. 막 그러면서 막 은혜가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걸로 체험을 받을 때 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게 되면은 그냥 목회자가 통하여서 나오는 그 은혜로만 살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기도의 맛은 이런 것이고 찬양의 맛은 이런 것이고 말씀의 신비한 맛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맛을 알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맛을 느끼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경건의 씨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우리 그 밑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더라. 하나님이요 이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그런데 부살렐을 너희가 지명하여 불러라.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성전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자로 지명하여 부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지식이 오고 재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은혜 안 주겠어요? 지혜 안 주겠어요? 능력과 총명 안 주겠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네 힘과 네 재주로 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음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엄청난 기구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채워주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대로 은혜와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유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운행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봉사는 많이 하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반절만 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쪼르르니 회막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감당하도록.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나가. 우선순위가 거기에 안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부르신 자에게 영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채워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떻게 더 그렇게 깊이 들어갔는지 우리 아론과 다른 이 모세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 모세. 출애굽기 33장, 오늘은 이 32장이고요. 33장을 보면은요, 12절에서 23절까지 무려 13절에 거쳐가지고 하나님과 모세가 막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성을 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을 잠깐 만난 정도고 은혜를 체험한 정도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고 하나님께 또 대답하고 아주 가까운 게 모세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왔을 때에도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옵니다.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모세.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주님, 나는 신약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까지 갈랐는데 모세와 같이 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지십시다. 아멘. 그게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내가 씨름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3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4번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이런 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본 것보다 하나님이 대답한 게 더 길어. 할렐루야. 우리는 한 기도 3시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려면은 그게 근데 모세가 말한 것보다 대답이 더 길게, 응? 깊이 친밀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대화를 보면은요, 아주 귀한 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출애굽에서 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걸 보시고선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그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세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어 야다로 깊이 있게 아는 이런 부부관계의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서전 읽고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 측근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그러죠. 나 뭐 박근혜 대통령 알지? 나 뭐 누구 알지? 그거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이고, 여기서 안다는 거는 하나님과 모세가 마음과 마음으로 아주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와 너무 가깝다, 이 얘기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너와 나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내가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부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호렙산만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죽어요. 그리고 한 중턱쯤에 이스라엘의 족장 70명과 아론과 여호수아는 한 중턱에 있어요. 그들도 못 올라와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달라요. 이들은 성소의 수준이고 아래에서 한 200만 이들은 마당에 있는 자들이고, 모세는 지금 성막으로 따지면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십계명을 받는데도 아무런 해를 안 입어요. 얼굴이 해와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을 증오하시는데,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막 부어주는 사람, 막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예배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라, 이 설교인데요, 이걸 통하여 여러분도 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의 목전 앞에서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한 번 더 모세가 단서를 달아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죠. 모세야,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마찬가지요. 모세도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요, 주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음성 들리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해가지고 옛날에 참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약해졌어요. 옛날에 밤마다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소서, 그러면 뭔가 묵직한 게 쫙 내려오면서 그냥 눈물이 막 내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중요한 게 아닌데 저도 옛날 얘기를 왜 하냐, 그걸 다시 회상하면서 우리 같이 도전받고 은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막 힘이 해가지고 불러도 주여 어디 있습니까, 주여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되어 있지만 제발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님만 찾으면 막 은혜가 막 내려와가지고, 예전에 유명한 어떤 사도가 저기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는데 주님 임하소서, 그러니까 그 핸드폰 가게에 주님이 임재해가지고 핸드폰 직원들이 다 뒤로 쓰러지면서 회개가 터졌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최고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 행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한 명 있으면 주님 임하세요. 막 공기가 달라지고 찬양과 기도할 때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 어두움의 분위기가 몰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요, 당신과 나와 관계가 최고로 친밀하니, 최고로 가까우니 당신이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저 우상 숭배한 백성들이요, 목이 곧아서 뻑뻑한 백성이로다. 내가 저 민족을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세우겠다 하신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 한마디 한 소리에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와 가깝다면, 내 친구라면 들어주세요. 의인의 간구함이 이렇게 역사함이 큰 것입니다. 그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의 군사보다 힘이 세다고 영국의 여왕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면은 스코틀랜드가 부흥하고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영국의 왕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거에 좀 비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었고, 주님이 나를 임하셨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세가 되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나님이요, 모세가 뭐 얘기만 하면은요, 그래 완전히 이거죠. 막 좀 기분 안 좋게 하다가도 손녀딸이 막 그 재롱 피고 있으면 아이고 이뻐라 해서 금방 마음 상할 것들이 풀어지면서 그냥 행복에 겨워하는 그 손녀딸 맞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저 우상 숭배냥 당장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친히 가줄게.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봐서라도 저 백성들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근거망당에 굴면 당장에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또 모세가 간구하니까 알았어. 모세야, 내가 친히 가줄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모세 네가 고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이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지금 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는 게 복음인데, 주님과 친밀하게 이게 들어가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뭘 알고 뭘 안다고, 예? 하나님을 내가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바리새인처럼 성경 많이 알고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우선순위냐 네 삶에? 너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면은요, 사실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먼저 예배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걱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욕심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여러분 이거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목전은 뭐예요? 바로 눈앞에서. 모세하고 하나님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대화하는 친구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너와 나와는 그렇게 가깝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요, 한술 더 뜹니다.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건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지금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200만 명이 살았습니다. 대단한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민족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진짜 내가 이제 희미하게 구름으로 빛으로만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생생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이소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들도 못 보고 눈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죄 없는 천사도 주님을 못 보는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갈수록요, 기도가 이것이 나옵니다. 주님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 책도 쓰고 예수 복음학교 12주짜리 강의도 하고 친밀함을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찬양할 때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굉장히 약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굉장히 약해요. 주님을 보고 싶고 그 주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냥 이 안에 온통 세상이 꽉 차가지고 빨리 이거 문제 해결해주고 빨리 이거 성공해주고,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아도 다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참새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인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지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가르침받고 배우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네 앞에서 영광으로 지나가서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나 내 얼굴을 보면 진짜 살짝 없기 때문에 너는 나의 등을 보리라. 반석 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쫙 가렸다가 이제 하나님은 얼굴이 지나가고 등이 나올 때 모세의 눈을 쫙 열어줍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있는 대통령 누가 만납니까? 하다못해 서울시장, 국회의원도 누가 만나요? 가까운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응? 먼 사람이 만나려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절차도 복잡하고. 지금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모세는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은혜를 진짜 사모하냐? 그러면 내가 나의 영광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자신의 전부를 다 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에 뭔가 좀 달라고 하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포커스가 그래요. 이 앞에 아론이나 이 사람들이요, 포커스가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물질과 음란과 쾌락을,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그 200만 명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었어요. 경쟁이 몇 대 몇입니까? 200대 2예요. 100만 대 1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적은 시대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친밀해지고 주님의 은총을 겪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면요, 주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하고 대충 하고 세상껏 자꾸 하니까 이게 들어가려다가 안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친밀한 모세와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려면요, 첫 번째요,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요, 여러분을요 콜링을 할 때요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숨김없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맨날 잘한 걸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무섭게 여기지니까 이런 거라도 좀 봐달라고, 이런 거라도 해서 주님 나에게 노여움을 푸시라고 자꾸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나오기를 원합니까? 중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단점을 자꾸 토론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이걸 포장하고 꾸미고 가꾸고 나아가면은 너 바리새인 되는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그래요.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한 자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춰주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똑똑하게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을, 그분이 보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힘들면요, 주님 저 힘들어요.
그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요 나중에 해야 될 단계예요. 그거는 막 믿음으로 돌파할 단계고, 하나님께 충분히 다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룸을 받아야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마음 아파요.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 사업 망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저 좀 한번 안아주세요. 나 하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확 안아주더라고.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으면서 이제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점점 주님이 부어주면서, 아들아, 딸아, 너 이제 항상 나를 바라보는 거야. 항상 나를 의지하는 거야. 너 형제간에 힘들지? 아버지, 나 힘들어요. 다 정말 힘들어요.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까짓 거 뭐 힘드냐고, 그거 가지고 뭐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은요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 믿음 없다고 뭐하다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안아주시더라고요. 발을 씻어주시고 뺨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는 당대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나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정말 저도 믿음이 없어요. 주님, 너무너무 믿음이 없네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한 것인지 내가 물질을 의지한 것인지 주님, 나는 모를 것 같아요. 주님 의지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 없네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요? 부족하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끌려가려고 한다면, 주님,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유혹하네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요, 그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대우하는 태도예요. 주님, 나 이제 전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막 무슨 강심장 가지고 전도 잘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 능력 받아갖고 사역하고 싶은데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솔직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잖아요, 싹 찾아옵니다. 힘들었지 하고 딱 안아줘요. 자꾸 자기 포장하려고 하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점과 연약함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두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는요 솔직하게 나가요. 주님, 죄송해요. 나 짜증 안 부리려고 그러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랬네요. 그러면요, 너 왜 이러냐 안 해요. 주님이 알았다 하고 팍 안아주고 용서해줘요. 그걸 그냥 막 자기를 꾸미고 막 핑계를 내고
저 사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는 줄 몰라요. 솔직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것을, 그걸 그냥 이 열등과 나의 이 자존심, 주님 앞에는 부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 성경 3장 딱 읽고 막 숙제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는요 교제하는 거예요. 업무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분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읽다가 물어보고, 그러면 또 앞뒤 읽다 보면은 응답이 나와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께 대답받고, 또 하나님 물어보고, 그러면 또 대답이 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계명이라 여기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예요. 이 말씀을 두렵고 무섭게 알면 말씀으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이걸 무슨 업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축복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빛이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풀리고, 내 감정이 풀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는 정말 성경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대하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대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음란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끔찍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는지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다 관계가 풀려지고 너무너무 행복과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 제국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함의 복. 그래서 말씀을 만 읽지 말고요,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심도 읽고 저녁도 읽고 쉬는 시간에도 읽고 잘 때도 읽고, 이거 계속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자꾸 물어보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살아계심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심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세도 여호와를 대면하여 그분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채워지니 아론처럼 안 끌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는 비효율적이야. 막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여러분 최고로 효율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거예요. 주님 많은 거 안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는요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불평으로 기도하고 막 협박하며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막 짜증내며 기도하고,
아니요, 막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 33장 14절 1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